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빙빙 돌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해를 가운데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돈다. 스스로 도는 게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24시간 하루입니다. 매일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또 한 바퀴를 빙 돕니다. 한 바퀴를 돌아오면 그 365일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매일 한 바퀴씩 빙빙 돌면서 360바퀴를 돌면서 다시 제자리로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아와서 돌아옵니다. 그걸 우리는 1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시작할 때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태양을 한 바퀴를 돌아와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끝나는 해가 있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1년,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중간회를 읽었는데요. 24장에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즉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는 이야기가 25장이고요. 24장이고요. 25장으로 오면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신랑을 맞는 10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맞이하지 못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기름을 준비한 자는 구원을 받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기름이 뭐냐? 뭐 성령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이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주님 재림할 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양에 해당되는 자는 의인이고 염소에 해당되는 자는 악인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되는 자, 즉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즉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몇 해가 지나서 다시 주인이 돌아왔다,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에 종 3명을 불러서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다. 수년 있다가 돌아와서 금을 맡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과 함께 그가 받은 달란트와 배로 남긴 달란트를 다 주었다 하는 거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거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인님은 마음이 굳은 자이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날까 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내가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에 저금해서 이자까지 받지, 내가 너한테 뭐하러 맡겼느냐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달란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로 교회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 작아서 삐져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런데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제 설교를 좀 미스를 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이 달란트가 뭐냐 이거죠. 달란트는 금의 양입니다. 영어로 쓰면 저렇게 씁니다. 달란트.
근데 드라마 나오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탤런트라 그러죠. 그 탤런트를 여러분 쓰면 뭐라 그러면 저렇게 씁니다. 탤런트. 달란트와 탤런트의 영어 표기가 똑같아요. 이제 읽을 때 국어 한글 성경에서 저렇게 영어 성경을 저렇게 써놓고 우리가 읽을 때는 달란트라고 읽고, 또 국어 사전에 탤런트를 저렇게 써놓고 탤런트라고 읽습니다. 그 차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배우, 드라마 배우 탤런트는 달란트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종이 금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게 어느 정도냐 하면 구약에서는 한 달란트가 금 45kg입니다. 막 이만큼 되겠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한 달란트가 20kg. 20kg면 엄청난 겁니다. 뭐 집에 금송아지 몇 마리 있냐 할 때 금송아지 한 마리가 한 1kg 되나요? 금송아지 한 20마리 됩니다. 20kg니까요. 화폐로, 신약 시대 화폐로 계산하면요, 신약 시대에 사용하던 한 데나리온이 지금의 노동자 하루가 인건비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인건비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자들 하루 인건비가 얼마지요? 제가 건축하면서 사택을 지면서 일하는 일꾼들을 이게 일을 시켜드리고 이게 일당을 지급을 했는데요. 데모도 하는 분들이 15만 원, 20만 원을 받습니다. 기술자들은 30만 원, 특별한 기술인 사람은 4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이 요즘 한 20만 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면 첫 월급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 좀 못 됩니다. 좀 못 되거나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의 값은 6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5, 6, 30, 30억을, 한 종에게는 2달란트, 12억 원을,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 6억 원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전마다 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 계산법이 오늘 맞는다고 해서 제가 저렇게 해왔는데요. 대충 6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20kg,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 달란트 조금 더 삐져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장사했다, 즉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2달란트는 중간 정도 사업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 6억만 가지고도 웬만한 가게를 얻어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성경은 어머니 태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엄마 태 속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때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쓸 건지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선지자들의 고백이 여러 사람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적절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재능을 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교육학자들은 주로 교육에 의해서 발달된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생할 때 이미 줘서 보냅니다. 교육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재능을 얼마나 더 발전시키느냐의 차이점이지,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없는 재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능의 변화는 없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줘서 보내고 그 받은 재능을 얼만큼 더 발전시키느냐가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잘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운동도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복싱을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서로 다르고요. 음악도 기타를 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드럼을 잘 치는 사람, 건반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부도 못하고 스포츠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음악도 다 못하는데 사는 요령을 잘해서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요. 이렇게 사람의 재능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서로 다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큰 재능을 주기도 하고 더 작은 재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즉 과학을 잘하는데 과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아주 천재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은 서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탤런트, 그 재능을 얼만큼 잘 부지런히 활용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세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양이 적어서 삐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인데요, 6억이 얼만큼 큰 돈인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직까지 6억의 재산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60이 넘도록. 앞으로 한 100세는 살아야 되니까 성감교회 법으로 정했죠, 그죠? 100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은 반칙이에요.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제가 앞으로 내 재산이 6억 될까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뭐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평생 1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6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중에 또 몇십억 가진 분은 애게게게 이럴지 모르지만 그거야 당신이 능력이 크니까 그런 거고, 저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막대한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배로 남기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 뭐죠? 마음이 굳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이 굳었다는 얘기거든요. 딱딱하게 굳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틀에 딱 박혀있는 사고방식. 이 종이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에 딱 틀에 박힌 생각에 꽉 차 있고 유도리가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잘못하면 손해볼까 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고집이 세고 틀에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즉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은 맨날 먹고 놀거든요. 먹고 노는데 돈을 많이 벌어. 주인은. 종들은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마치 주인은 심지도 않고 노동도 안 하고 돈을 버는 사람으로 주인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업이 노는 겁니까? 직원들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일합니다. 직원들이 볼 때는 사장님은 맨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하고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은요 6시 퇴근하면 끝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7시, 8시, 밤 12시, 어떨 땐 새벽 2시, 3시까지 수고합니다.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지 밤을 설쳐가면서까지 고민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종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봤을 때는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불로소득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뭐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각자에게 달란트를,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내게 얼마나 어떤 달란트를, 재능을 나에게 주셨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남과 비교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이 사람은 음악도 잘하고 힘도 세고 나는 돈도 못 벌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평가할 때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그 앞에서 주눅 들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교만해져요. 둘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도 안 좋고 나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교만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것도 안 좋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신 거에 대한
만족과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재능을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과 감사 속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과 의를 위해서 충성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잘하다 칭찬받을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되죠. 이 성경은 항상 갑절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떠날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 선지자가 엘리야 스승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7배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7배를 구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갑절의 축복을 구하는 게 많이 나와요. 약간 좀 얘기가 빗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 문제입니다. 요즘 이러다 대한민국 없어진다 그러죠. 여성 한 명이 1년에 여성 한 명이 0.8명을 낳는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더 내려가서 0.7점으로 명으로 내려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한 명을 낳아야 번전, 2명을 낳아야 번전이죠. 왜냐하면 남자 내기를 못 나니까 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여성 한 명이 2명을 낳아야 두 사람이 2명을 낳아야 번전인데 여성 한 명이 한 명도 못 낳으니까 절반 이하로 주는 거죠. 그래서 최고 심각한 것이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 한 명이 2명의 아이를 낳아야 번전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려면 4명을 낳아야 돼요. 원래 달란트 비유로 하면 4명을 낳아야 돼요.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잖아요. 그죠? 부부가 둘이서 4사람을 낳아야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항상 성도님 무슨 얘기만 하면 목사님은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속으로 하는 게 들려요, 제 귀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3명째, 4명째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반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3명으로 끝냈어요. 원래 제 목표는 4명을 낳으려고 했어요. 왜? 2명에서 4명 낳아야 갑절의 은혜죠.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신혼부부들, 목표가 몇 명이에요? 4명. 4명인데 친정에서 아내가 막 극구 반대하면 3명으로. 성도는 목사 닮는다며요. 저를 닮아야죠, 최소한. 3명은 낳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갑절의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1년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23년도를 되돌아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야, 참 23년 참 잘 살았다, 보람 있게 살았다, 그렇게 만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후회하고 그런 분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3년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운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도를 이제 영원히 내보내면서 만족하는 분,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년, 이게 태양이라면 이 지구가 출발을 해서 1년도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에 온 거거든요, 지금 다시. 근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밤 12시를 중심으로 또 출발을 시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출발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 이 땅이 이렇게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통곡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러한 암울한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날, 새해 2023년도를 4년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예비해 놓으시고,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향하여 다시 출발을 시킵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갑절에 충성을 하는, 좀 더 보람차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훌륭한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100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상으로 하면 100년을 삽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번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100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빈손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책망이 있을 것이고 쫓겨날 것이고 후회해도 소용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갑절의 헌신과 충성을 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잘 살으신 분은 더 잘 사는 24년도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지난 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성강계 복음성가 39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충성하라고 내게 맡겨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립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겼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고 인색하게 되어 있고 많이 가진 자는 교만하게 되어 있고 적게 가진 자는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불러보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르리 애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요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게 되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
자격지심이 생기고 주눅이 들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한 거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 번도 내가 나인 거를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저인 거를 만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보다 내가 나인 게 더 좋고요, 역대 대통령보다 내가 나인 게 저는 만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내가 나된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나가 나된 거를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산 자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100살 넘어가면 하나님 부르실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 실패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십 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 말씀을 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